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노인이 장을 다녀오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알아두었어요. 당최 영문을 모르던 아내가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장에 다녀왔다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색이 영. 여보, 실은 내 큰일 났어. 내가 3년 고개에서 그만 넘어졌지 뭐요. 신경을 쓴다고 쓴 게 이 모양이 되었으니 난 앞으로 3년밖에는 살지 못하게 됐어. 사연인즉 그 마을엔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고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3년 고개. 왜?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3년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오랜 전설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3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조심을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그날 장 갔다 오다가 거기서 벌러덩 넘어졌던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젠 당신이 가는 거군요. 당신이 가게 생겼어요. 노인이 알아두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써도 백약이 무효요. 아무리 소문난 건넌 마을의 의원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이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그 노인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을 고쳐드릴게요. 할렐루야. 그 노인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딱 죽을 마당에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할아버지,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듣는 대로 해보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낫기만 하고 살기만 한단 말이야. 할아버지, 3년 고개로 지금 다시 가셔서요 몇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오래 사실 겁니다. 혹시나 하면서 청년에게 귀를 기울이던 노인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거기서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살게 생겼다는데 또 넘어지다니. 청년이 다시 침착하게 노인에게 말해요.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살죠? 뭐 그야 3년이지. 그러면 2번 넘어지면 몇 년을 사실까요? 그야 6년이지. 그럼 3번 넘어지면 몇 년 사세요? 뭐 9년 더 살겠지? 뭐 처음에는 벌컥벌컥 화를 냈지만 가만히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라 청년 말대로 어렵지만 그 3년 고개로 다시 가서 입으로 넘어져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나중에 아예 대놓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막
쫙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인이 병이 깨끗이 났고요. 그 이후로 무병장수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끝이 참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거? 이야기를 처음에 접하고선 뭐 재밌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진 잘못된 근거도 없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요, 살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만의 고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속한 사회와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나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프레임. 그게 전부인 줄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함께 합시다.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 있으시죠? 다 써있는데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여러분 일상 속에 있는 고정관념 하나 나눠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의 이름을 쓸 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도 없음에도 쓰지 않는 색깔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색이죠? 왜요? 죽는다고요? 빨간색이에요.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때는 중국의 진시 황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중국은 붉은색을 신성시했고 길조의 뜻으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기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결혼 예복도 빨간색, 온통 복이 달려있는 글씨도 빨간색으로 씁니다. 그리고 국기도 빨간색 바탕이에요. 그러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붉은 글로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황제 자신뿐이라고 해서 자신 이외에 붉은색 글씨를 쓰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말을 그렇게 잘 듣나요?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단번에 듣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은 자신 외에 붉은 글로 이름을 표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참수를 해버렸대요. 그 후에 사람들이 붉은 글로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진시황의 사후에도 붉은 글로 쓰면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옛 사람들이 진시황제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무섭지만 죽어서도 내가 그것을 쓰면 쫓아와 죽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붉은 글씨를 쓰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금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왜요 물어보면은 지금도 대답은 못하지만 사람 글씨를 붉은색으로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색깔일까요? 오늘은 모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빨간색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애들 이름을 빨간색으로 자주 쓴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 다 죽었나요? 스테이크 구워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요, 그 나라에 있는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세계 3위의 인구예요. 글씨 빨갛게 그렇게 써도 죽지도 않고 잘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고정관념들이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근히 마음 쓰이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평안과 하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들어가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잘못된 고정관념의 벽을 어떻게 깰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민족입니까? 저도 못 먹어. 함께 합시다.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저도 못 먹어. 오순절 성령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 교인들 그럼 모두 다 어디 사람이에요? 저도 못 먹어. 유대인이요. 그럼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우월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보기에 개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냐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택하셔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정관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은 전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거룩한 유대인이 부정한 이방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이 나갔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지옥 부를 때는 불쏘시개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처음 예수님 믿었던 유대인들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이 넘실넘실거리는 강물처럼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덮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리더들은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거대한 댐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딱 가로막고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버리기 위해서 가장 경건한 이방인 한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로마의 이달리아대 군대 장관이었던 바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 이 고넬료는 당시에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던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봐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서 이방인이었던 그의 집을 방문을 해요. 자,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미 고넬료의 집에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10장 34절에서 43절 보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셨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몰라보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하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죄에 사로잡힌 그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말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44절 시작. 아멘. 함께 합시다. 성령님은 말씀 듣는 곳에 임하십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말씀 듣는 곳에 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말씀 가운데 팍팍 꽂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듣는 그 장소에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놀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하,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지금 이게 뭐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던 2000년대 초대교회는 이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는 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마셔서 여실히 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댐이 무너지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잘못된 고정관념의 댐도 하나둘씩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확신과 자기의 이념과 가치가 깨어져 나갑니다. 믿으면 아멘. 일평생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망하는 거지만, 말씀을 듣고 내 가치와 이념과 사상이 깨어져서 복음으로 다스려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다니엘 목사도 내 가치가 죽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자기의 가치가 죽어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원통으로 통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고정관념으로 막혀있던 일들, 못했던 것들 우리 교회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래요. 이거 합시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해봤던 건데 안 됐습니다. 그럼 저거 합시다.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예전에도 반대했거든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 댐 때문에 물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봐가지고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대교회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 지나서 지금 교회들이 교회 세우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더군다나 국내에 세우기도 어려운데 어디다 세웠어요? 필리핀.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리핀. 할렐루야. 필리핀. 할렐루야. 오빠 예뻐요. 필리핀. 이 우리가 한 일이에요?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성령께서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댐이 무너지니까 예수 복음의 축복의 물줄기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실거리면서 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크고 작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봤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여기서 복의 근원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 그래요. 네가 무릎을 꿇어서 간구하면 내가 너를 들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자꾸 까이고 자빠지고 꼬이고 안 되는 망함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이 될 것이야, 장차 복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 얘기하면요 막 말 못하게 해요. 요새요 기독교 이상한 신앙 많아요. 요새 복 얘기하잖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요새 유튜브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가려보셔야 돼.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 인간 편향된 생각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요, 아, 기복신앙이야.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를 못 하겠는 거야. 하도 유명한 분이 기복신앙이니까 아, 이거 또 욕먹을라 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소원이 크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소원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소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봐요. 자식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선물 받기를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잖아요. 얘네들은 그거 받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 준비해요? 현찮은 부모들만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8,000원짜리 준비하세요? 애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거 받기를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통장에다가 100만 원 넣어놓고서 전동카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위에 계시는 우리 이기술 장로님 아들 할렐루야. 애기한테 좋은 거 주고 싶죠? 최고 주고 싶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소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에요. 자식 키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식이 우리 마음을 알아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주고 싶어요? 걔 아프다 그러면 뭐야, 어디? 쓰레기 주고 싶다고? 내 생명까지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그 죄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힌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그러면요, 옛날 분들은 왜 그렇게 배웠나 몰라. 한 80대 되신 분들은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유, 목사님, 나 같은 버러지 같은 게, 뭐 나 같은 무지랭이가 막 이럽니다. 근데 들으면은 겸손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해 값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의 피해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나는 세상과 바꿀 수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천하만국의 자연 삼라만상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렁이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는 고귀한 하나님 자녀예요. 때로는 허물고 있고 죄도 짓지요. 날마다 넘어져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정잠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가치와 경험을 믿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는 십자가에 대속시키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여러분의 일생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도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인생들을 깨끗게 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얄팍한 생각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두고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무엇이 되겠냐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우리의 가정에 주실 것이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